대한민국의 가계 부채 비율이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제가 자료를 쳐다보니까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세계 주요 국들 중에서 한국이 가장 탑입니다. 미국, 일본, 중국 대부분 70%, 60%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우리나라는 101.7%. 한국은행 발표를 보면요, 34개국 조사 대상 가운데 유일하게 가계부채 비율이 GDP 대비 100%를 넘어섰습니다. 물론 최근에 고금리 또 경기 악화 이런 상황과 맞물려서 좀 더 심각합니다만은, 여러분, 부채 비율은 간단하게 말하면 갚아야 될 빚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의 가장 불안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경제 뇌관이다, 시한폭탄이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만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바울은 이제 로마서 13장 후반부에서 국가적인 책무로부터 우리 개인의 의무로 좀 포커스를 좁히는데, 특히나 8절 상반절에 역시 빚 얘기를 하는데,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어떤 형태든 우리는 빚이 있을 수 있고, 또 빚진 자는 크기와 상관없이 조금씩 모두가 채무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받는 경우도 많아요. 좀 잘못 이해하고 적용하는 경우인데, 과거에는 더 많았습니다만은 경제 활동을 하거나 개인 생활을 하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떤 부채도 나는 지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괜찮은 생각이지만 성경의 의도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극단적인 경우는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초부터 부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모든 거래는 현금으로 하고 카드 사용도 하지 않습니다. 대출이나 할부는 정말 죄 짓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것도 나쁘지 않지만 성경이 말하는 의도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빚 지는 것 자체를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빚은 좋은 것이 아니지만 빚 지는 것 자체를 금한 게 아닙니다. 특히 구약의 말씀을 참조해 보면 빚 자체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 형제에게 빚을 주고 이식을 받는, 이자를 챙겨받는 것을 금한 겁니다. 빚이 주는 문제의 가능성은 조심해야 하지만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처음 빚을 내거나 부채를 받을 때 약속한 것, 또 이렇게 지키겠다는 그런 약속과 실천 계획을 그대로 실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빚 자체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 빚을 그냥 두지 말고 원래의 약속대로 갚고 또 빚을 청산하라, 그런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본문의 의도에 많습니다. 돈을 빌렸다면 계약대로 약속대로 성실하게 갚아야 합니다. 물론 조금 더 이 말씀에 비추어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마땅히 지불해야 될 그 부채, 자신의 갚을 수준을 뛰어넘는 과도한 빚은 우리가 지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의무를 행치 않는다면 우리는 성경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 될 텐데, 사실 오늘 얘기는 좀 다른 얘기죠. 그리스도인은 약속대로 성실하게 빚을 갚아야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갚을 수 없는 빚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그 빚은 사랑이라는 빚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 아무리 우리가 몸부림치고 그 사랑의 크기를 헤아리면서 온몸으로 청산하려고 애를 써도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영원한 부채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두 가지 개념을 합해서 오늘 말씀을 받으면 이 명령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서로 사랑하라, 그런 뜻입니다. 조금 설명을 하면 우리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그분에게 졌습니다. 성경 전체의 요절 얘기 수없이 많이 반복하고 설명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죄는 너무 심각하고 크잖아요. 우주왕복선을 타고 지옥을 몇 번 왔다 갔다 하며 상산해도 갚지 못할 만큼 우리 죄는 크고 깊고 컸습니다. 우리 안에 모든 소망과 희망을 다 날려버릴 만큼. 그런데 그 죄를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그 아들에게 우리 죄값을 대신 뒤집어 주어서 우리 그 많은 죄, 그 깊은 죄를 깨끗하게 청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온 인류의 죄와 나의 죄를 쥐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그 마지막 남긴 십자가상의 7번째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 테텔레스 타이라는 단어의 헬라의 뜻은 계산 끝났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빚을 우리가 어떻게 갚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죄에 대한 인식, 개선의 여지나 계획이 1도 없을 때 조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그 사랑으로 덮어 죄를 가려주시고 자녀 삼아 천국으로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빚, 이 죄를 탕감해 준 부채를 우리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 오늘 이 사랑의 빚 외에는 어떤 빚도 아무에게도 지지 말라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이 빚을 가지고 있는데 이 빚을 갚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라도 우리는 그 빚을 갚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을 실행하고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아니 원수까지 사랑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해야만 하고, 또 이런 사랑이 실제로 구호가 아니라 고백만이 아니라 실행에 옮겨질 수 있는 그 원천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 빚을 졌기도 하지만 먼저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요한일서 4장 10절 이하를 함께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받았으니까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지금도 움직이고 있기에 우리는 그 사랑을 원천으로, 그 사랑의 힘으로 충분히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경험했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기에 이 사랑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문제는 이 사랑이 내게 제대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의 가장 큰 부분인데, 성경에 나오는 사랑, 온 세상을 사랑했다는 그 사랑, 지구촌과 인류를 위한 그분의 사랑, 이런 막연한 사랑이 아니라 정말 살갑게 절절히, 내가 그 사랑을 받았구나. 탕자가 그렇잖아요. 아버지 집에 있는 동안에 아버지가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근데 이 아들은 그 아버지 사랑을 잘 몰랐어요. 원래 큰 사랑은 잘 모르는 거예요. 당연히 생각하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를 불편하게, 간섭이나 자기 주도적인 삶을 해치는 정도로 이해하고 투덜대다가 유산받아 다 써버리고 먼 나라에 가서 정말 다 털어먹고, 그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얼마나 아버지의 큰 사랑 안에 있었는지, 그 보호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건지. 인생의 어리석음은 언제나 잊어버리고 그때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은혜를 받잖아요. 그 은혜는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사랑이 이렇게 각도 있게 간극 없이 내 안에 움직여질 때, 느껴질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오늘 이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첫걸음을 시작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제가 시작 부분에 그 목회 기도에 이 구절을 인용했습니다마는 고린도후서 5장 14절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바울이 자기가 받은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무슨 뜻일까요? 그가 받은 십자가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속에서 나를 몰고 간다, 나를 끌고 간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큰 사랑을 받고 보니까 그 사랑받은 자로서 평생 갚을 수 없는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덧입은 자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이 그의 가슴에 느껴지자 인생을 다 던져서 그 사랑으로 온 세상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로 자기 인생을 드렸습니다. 개인적인 삶, 결혼, 피부치 하나 없었습니다. 평생 그 사랑을 전하다가 그 사랑을 나누다가 차디찬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정말 측근 한두 사람이 지켜보는데 그런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께서도 이런 사랑을 경험한 우리에게 사랑의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이건 새 계명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속성이 안 받고 안 보면 못해요. 여러분, 세계적인 명저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책은 사랑의 능력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책을 읽어보면 사랑의 능력에 개인차가 많이 있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왜 사랑의 능력에는 개인차가 있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분량의 차이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사랑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잘 할 수가 없어요. 본 게 없고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내 안에 없습니다. 발달 심리학적인 측면에서도 사랑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유아기 때부터 제가 많이 귀가 따갑도록 얘기했죠. 그저 애가 이렇게 사물을 잘 분별할 수 없는 6, 7개월 그때부터도 엄마 아빠는 그냥 눈이 무슨 네모로 생기듯 머리가 이만큼 커도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까 화면에 아이 머리가 다 안 들어가고, 이런 아이가 혹이 떨어도 아빠 닮았지 누구 머리겠습니까? 그 머리가. 그래도 이유 없이 사랑해. 그 존재를 향해 보내는 부모의 사랑, 그 사랑이 이 마음에 이런 사랑을 담는 풀이 있어서 이 통 속에 가득 차야 됩니다. 조건도 이유도 없는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원천이에요. 안 본 것,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걸 목을 쪼은다고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받지 못했다는 것은 무슨 스펙을 못 갖추고 내가 키가 작고 이런 거보다 훨씬 치명적인 거예요. 살면서 수없이 많은 갈증에 허덕이고, 더 치명적인 건 언제 맞닥뜨릴까요? 결혼해서 내가 가정을 딱 만들면 자식 사랑은 본능인데 할 줄을 몰라요. 서툴고. 자,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요? 여러분, 저는 이걸 이론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십자가의 큰 사랑, 이 사랑이 한번 내게 터치되면 이런 모든 갈증은 다 해소될 줄 믿습니다. 너무 큰 사랑이어서 이런 작은 사랑의 아픔들, 앙금들을 다 날려버립니다. 제가 만났던 몇몇 사람들을 보면 처음 만났을 때 저게 사람이 되겠나? 그건 내 생각만이 아니에요. 그 부모의 생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저러고 인생을 끝낼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경험하고 나서 자기 안에 아픔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해결될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을 세우는, 정말 헨리 나우엔의 책 제목처럼 상처받은 치유자,
자기 상처를 복음으로 치유한 사람은 또 다른 상처를 가진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갖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런 특별히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그 사랑 안에 우리는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교회가 뭘 하는 것일까요?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카페에서 커피나 마시면서 고상한 신앙 간증을 나누는 필요하죠. 사실은 교회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성교회는 꼼짝 못합니다. 입구에 들어오는 돌 앞에 사랑으로 하나 된 이런 거, 돌을 바꾸든지 나를 바꾸든지 두 개 중에 하나인데, 세상이 할 수 없는 사랑을 실행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 밑에 나를 이유 없이 조건 없이 그 많은 죄를 덮어주시고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받았고 누렸으니까, 야, 내가 나한테 했지 않니? 너도 그 사랑을 해.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될 사람도 다 사랑을 못해요. 우리 가슴이 얼마나 새 가슴이면. 근데 살다가 보면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동창회 가도 꼭 그런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게 또 왔네 싶은 게, 또 자기는 다른 사람에게 어떨지도 모르고. 여러분, 가보면 그래요. 작은 모임에도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죽이고 싶고 딱 데려갔으면 좋겠다. 원수가 한 사람도 없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하니까 아무도 안 들었는데, 몇 주 전에 저기 둥디에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 한 분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좋아서, 그래, 할아버지는 원수가 한 사람도 없는 자고는 있는데 다 죽었어. 여러분,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사랑까지 실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목회도 해보니까, 목회가 무슨 잘 나가는 무슨 배를 타고 그냥 목사를 너무너무 흠모하고 좋아하는 끔뻑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온통 모여서 목사하면서 나가는 그런 삶이 아니고, 은근히 괴롭히는 사람, 이유 없이 반대하는 사람, 끝까지 정말 생각이 다른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많지만, 그건 그래도 점잖은 분들이죠. 공격하고 비난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아픔은 있고 때로 충돌도 하지만 그들을 끌어안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거치고 힘든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안으려고 하면 내 손이 자라지가 않아. 너무 그 사람이 특별나서. 제가 정말 속상하는 날은 어떻게 한다고, 참다 못해 집에 가서 아내에게, 야, 정말 그 인간 진짜 이상하더라 그러면 우리 와이프가 딱 보고, 목사님 됐거든요. 목사님도 보통 사람은 아니거든요. 이 사실을 알면 상당히 위로가 될 텐데 별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를 안다는 건 언제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랑을 실행하는데 우리는 문제가 없어요. 왜? 사랑을 받았어요. 그 사랑이 지금도 내 안에 있으니까, 진짜 구원받았다면 보고 할 수 있는 걸 하라고 하니까. 근데 이 사랑을 주고받는 공동체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사랑의 빚을 악용하는 케이스인데, 교회는 당연히 사랑하는 곳이고 또 사랑의 빚은 어떤 면에서 질 수도 있는 건데, 그건 진짜 빚도 아닌데, 그리고 너무 편안하게 사랑을 계속 받으시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런 사랑이 계속 횟수가 반복되면 당연히 여기일 뿐만 아니고 감사와 감격도 없을 뿐만 아니고 은근히 더 달라고 보채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못해?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이건 오늘 이 본문의 의도와 가르침을 반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랑의 악용 케이스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쯤 되면 분위기가 약간 어려워질 줄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 김동호 목사님, 성립이 밝은 교회를 목회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셨는데, 이 목사님이 원래 곽선희 목사님 교회의 부목사님이었습니다. 곽 목사님이 소망교회를 은퇴하시고 지금도 90이 넘었지만 한국 최고의 설교자셨고 또 그런 영향력 있는 분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과거 인천 제1교회 담임을 하던 시절에 김동호 목사님이 곽선희 목사님 교회 부교육자였대요. 근데 그때 목사님 사모님이
부교육자들을 주일 저녁에 다 교회 사택으로 불러다가 손수 밥을 지어서 저녁을 대접했대요. 그러니까 그걸 다 받아먹고 늘 마음에 부담을 느낀 목사님이 자신이 담임이 되어서 동안교회 담임이 딱 되자마자 자기도 역시 저녁 밥을 부교육자들에게 다 대접을 했대요. 그러니까 부교육자들이 먹으면서 좀 불편하잖아요.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쭈삣쭈삣하니까 목사님이 그러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와서 먹으라고 이렇게 해야겠다. 그런 거 절대 마음 갖지 마라. 내가 과거에 다 얻어먹어서 빚진 게 많은데 그 빚을 갚으려고 하는 거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와서 드십시오. 그랬더니만 그 다음 주에 그런 분이 나왔대. 배를 딱 내밀고 사택의 문을 발로 착 타고 들어더니 빚 받으러 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대요. 여러분, 저도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저는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 성질이 정말 불칼, 뭘 잡으면 집어던지고 누구도 용서가 안 되는 분인데 우리 누님들이 다 그런 상황을 당했는데 저는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매를 들고 이렇게 흔들기는 했지만 특별 대우를 해주신 거예요. 이대 독자라고. 너무 많이 들죠. 닭을 딱 한 마리 사면 반을 딱 잘라서 이렇게 덮어서 다른 데 보관해야 돼. 그건 제 몫입니다. 사과도 우리 어머니가 단지 속에 숨겨두고 혹시 숫자 많은 우리 누님들이 훔쳐먹을까 봐 한 10개 되는 단지에 아주 은밀한 곳에서 표시를 해서 저 혼자 하나씩 내서 먹고. 너무너무 사랑을 많이 받았죠. 사랑을 받지 못한 상처는 제게 좀 적은데 무슨 상처가 있을까요? 별로 버릇이 없다는 거. 그리고 너무 받는 걸 익숙하게 생각하고, 이건 진짜 목회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한 어려운 일이에요. 당연하게 생각하고. 자, 사랑의 빚에 대해 이제 정리를 해본다면 결국 바울은 로마서의 은혜 받은 자들,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그 큰 죄를 가리움 받은 은혜 속에 있는 우리,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역시 은혜 받은 자답게 국가적으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사랑해야 될 의무를 말씀하는데, 사랑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결국 율법과 사랑을 비교합니다. 사랑의 중요성을 율법으로 설명하는데 8절 하반절을 한번 보시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정말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랑을 실행한다면 난 성경 말씀을 다 순종하고 이루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타인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을 이루는 것과 같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 10계명, 성경 전체의 기둥이 되는 그 중요한 10가지 말씀 중에 몇 가지를 인용했지만 이것 말고 어떤 계명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안에 다 해당된다, 다 요약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냐고 묻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게 치열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10절에 이제 결론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뒤집으면 무슨 대단한 일, 대단한 헌신, 봉사, 수고가 따르더라도 그에게서 이런 사랑이 빠져 있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1도 가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할 수 없는 자를 끌어안고 사랑하면서
그분이 내게 사랑할 수 없던 나를 이유 따지지 않고 사랑했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 나는 사랑의 빚을 갚는다, 이런 마음으로 또 주변 사람들을 불러서 저녁 식사를 대접하는 겁니다. 그럼 그 중에 또 누구는 배를 내밀고 빚 받으러 왔습니다,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너무 감사하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빛에서 빛으로 잖아요. 여러분 10년 전에 제가 로마서를 처음 강의할 때, 오늘 앞에 내용은 다 달랐습니다만 이 제목은 똑같아요. 제가 이 제목이 좋아서 또 가져온 거예요. 이 제목을 어떻게 정했느냐 하면, 그때 김포공항 쪽으로 가는 이 남부순환도로의 지하화가 조금 몇 군데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터널 위에다가 현수막을 누가 걸어두었더라고요. 제가 공항 가는 길에 운전을 하고 가다 보니까 큰 현수막에 뭐라고 써놨느냐면 빛에서 빛으로. 그래서 내가 참 문구가 괜찮다, 로마서를 하다가 이거 딱인데 싶어서 자세히 보니까 어떤 대부업체에서 돈 빌리라고 내놓은 거예요. 빚에 허덕이지 말고 자기 좀 이율이 높지만 받아가서 빚 청산 안 하고 밝은 삶을 살라. 여러분 로마서 이 내용을 그냥 그대로. 근데 이번에 또다시 이 13장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뭘 알게 되었느냐 하면, 사실 제가 오늘 이 13장의 뒷부분을 다 해치우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해치운다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끝까지 가려고 했는데 양이 많아서 못했습니다만, 우리가 오늘 한 이 후반부의 앞단락이 빚에 관한 얘기예요. 그럼 이 빚을 청산하고 그 빚을 청산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보여야 될 마지막 빚된 삶의 모습이 다음 단락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 시기를 마땅히 알고 또 그런 말씀을 통해. 그래서 제목은 괜찮은 제목이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누구를 사랑한다면, 그게 여러분의 자녀든 사랑하는 사람이든 어떤 대상이든, 우리가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뭘까요? 그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일 겁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내가 받은 이 엄청난 사랑의 빚을 생각하면서 가장 좋으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일 겁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그 여자, 사마리아로 가는 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기 안에 우울함과 절망을 끊어내고 그 여성이 첫 번째로 한 일은 자기의 삶을 아는 동네 사람들에게 뛰어가서 한 번도 보지 못한 행복한 얼굴로 나를 이렇게 우울함과 허망함에서 건져내신 그 예수님을 만나보라.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죠. 자기를 가장 행복하게 한 일이니까. 근데 사실 이건 또 다른 면으로 말하면 우리 사명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그 여자 같은 나를 그 허망함에서 그 죄를 씻고 살려주신 건 너 하나 해결하고 끝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뛰어가서, 내가 달려가서 알려야 될, 이 사랑을 전해야 될 또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사마리아인 줄 믿습니다. 지금 다락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 그런 거 전혀 모르는데, 그럼 당신은 간첩이에요, 간첩. 여러분, 다락의 모임에 관심을 가지시고요. 신앙은 한 겹으로만 어렵습니다. 한 겹으로 지어진 것, 힘만 구르면 그냥 부러져요. 중대형 교회는 예배의 감동은 조금 있지만 이런 수평 어긋맞기 조직이 약한 경우가 많아요. 우리 교회가 대표적입니다. 여러분, 이걸 어긋맞기로 견고하게 하는 게 다락방 모임입니다. 합판이 잘 부러지지 않는 것처럼 삼겹줄은 쉬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다락방에서 행축을 준비하면서 행복 파티, 초청 행사를 하잖아요. 또 무비 데이도 나왔고, 여러분 꼭 태신자를 품으시고 일에 적극 참여해서 정말 그 사랑이 내 안에 크고 그 사랑의 빚이 내게 남아있다면 그 사랑의 빚을 갚는 결정적인 또 한 가지 방법은 그들을 주님 앞으로 다락으로 또 11월 19일 날 행축 당일인 추수감사주일에 그들을 이끌어야 할 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